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특히 우리 중국 사람들은 복을 쏟아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 대문 앞에 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분명히 다를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을 통해서 그대로 옮겨보면은 복이란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이익을 얻어내는 것, 거기서 얻는 행복, 무언가 행운이 주어지는 것, 즉 만사형통을 말합니다. 삶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다라면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출세하면은, 성공하면은, 부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복 많이 받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복받는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 그 팔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고, 애통하게 되었고, 온유한 자가 되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고, 핍박받는 자가 되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런 자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복받는 것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비로소 복받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지요. 인간으로서의 가장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나지만 축복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가요? 아멘. 오늘 아침에 찬양 유튜브를 제가 듣는데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틀리잖아요. 아마 아멘 안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복 받는 비결이 있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 받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대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래.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부모 앞에 순종하면은 너가 잘된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돼요. 이것이 첫 계명이래요. 축복받고 내가 잘되는 비결은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신가요? 최고의 효도는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은 순종하는 모습을 행할 때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순종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요즘 자녀들을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학력이 높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영어로 말하면 발음이 좋지 않다고 웃기도 하지요. 차라리 그냥 한국말로 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문 메일이 오게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우편물을 갖다 줘야만이 소통이 됩니다. 현대는 스마트폰 시대라 기기를 사용할 줄 몰라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며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기계조차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들아, 너는 밖에 나가면은 아빠처럼 술만 먹지 말고 너는 참되게 살아야 한다. 도둑질하고 있는 아버지는 나처럼 도둑질하지 말고 너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부모들은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저도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보다 너가 더 훌륭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본받을 것이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가르침만큼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서운한 것이 있대요. 어떤 모습이 서운할까요? 아빠는 이것도 몰라? 그럴 때 무척 서운합니다. 아버지가 뭘 알아요? 이것도 몰라요? 라고 말할 때 부모들은 굉장히 서운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서운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자식들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던 성경 인물이 있다면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삭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삭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번제로 드려질 때 그 나이가 10대 후반으로 추정이 되지요. 10대 후반이라면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런 반항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번제로 드릴 것을 찾기 위해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귀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아 주셨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금방 눈치를 챘어요.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죠. 번제로 드릴 것이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 반항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힘이 약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까지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얼마나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 아들이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비결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했던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부모에게 잘했던 그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였던 이삭의 축복을 창세기 26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부자가 되었대요. 부자 중에서도 거부가 되었대요. 세상의 성공과 부자가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부가 된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삭을 향해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부가 되었으니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누리고 있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삭 또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도가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만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헛된 시간을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이 1시간 예배가 헛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일할 때 그 시간이 헛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나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 성공이 비로소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주님과 함께하는 성공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자신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노예라고 말했지만 요셉은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노예로 생활할 때 슬퍼하거나 울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때 울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된 순간 형제들이 찾아와 형제들을 만나 기뻐서 눈물겨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요셉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말세의 증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이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말세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한다라면 그것이 말세돼요. 교만한 것, 비방하는 것이 말세돼요. 그리고 말세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돼요.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모욕하고 그러한 것이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분명히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축복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축복받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교만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짧은 인생 속에서 이걸 하나 배웠습니다. 부모에게 잘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못한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우리 형제를 통해서도 저는 배웁니다. 얼마나 형제들이 부모에게 잘하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마음속으로는 근심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사정으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형제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번성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하십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정말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지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복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의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축복받는 비결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부모에 공경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억지로라도 부모에게 좀 공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지혜가 우리에게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대요. 이 시몬은 아무 죄가 없었지요. 노마 병정이 너가 십자가를 내야 되라고 이야기했더니 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왜 이 십자가를 내야 하오? 이 십자가는 죄인들만 매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죄가 없으니 이 십자가를 낼 수 없어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노마 병정이 채찍을 가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매라고 이야기했죠. 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메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시몬의 가정을 보니까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메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이처럼 감사할 일이 있으니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억지로라도 도저히 11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라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그 신앙을 점검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았던 10명 중에 1명이 찾아오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요? 감사치 않기 때문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찾아왔던 그 1명의 사람에게 9명을 찾지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복을 주나 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오늘 잠을 깨며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있었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왔으니 다른 일들을 다 제쳐놓고 억지로라도 그 억지로라는 그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아버지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힘이 들지요. 억지로라도 아버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억지로라도 힘든 과정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았나요? 목사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어떻게든지 좀 교회를 이끌어 보려고 노력했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우리 직분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에 이처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어서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라. 내가 만약 하고 싶어서만 해야 된다면 하기 싫은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까요? 풍족한 데서 하게 되면 누가 못하게 됩니까? 없는 중에서.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할 때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어 복을 받았던 시몬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첫 계명이니 억지로라도 부모에게 잘 해보려고 노력할 때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우리가 장수할 수 있고요, 잘 될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된 가정을 보십시오.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한국에 있는 형님이 저에게 어떤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동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이 그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이 드신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마을로 왕이 오신다는데 왕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구나.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를 업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 왕이 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왕이 보이시죠? 네, 보세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충성스러운 효자인 줄 알고 왕이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온 국내에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도 상을 받고자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업고 왕 오는 자리에 가려고 했을 때 나는 가기 싫다. 너 혼자 가라.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업으세요. 나도 상을 받고 싶으니까 업으세요. 하고 왕 앞으로 갔습니다. 신하가 그랬습니다. 저놈은 불효자식입니다. 저놈은 소식을 듣고 상을 받으려고 억지로 어머니를 업고 온 불효자식입니다. 그러니 저놈은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연습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수련회를 갑니다. 퀴즈를 잘 맞춰야 됩니다.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억지로라도 했으니 저에게 상을 주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주일 성수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억지로라도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상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일도 따라하면 나쁘게 됩니다. 좋은 일도 따라하면 좋은 일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오늘 축복받는 비결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억지로라도 부모를 공경할 때 축복을 받는데,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